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느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의 내용은 유다 자손과 시므리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와야 되는데 어떻게 넷째 아들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중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절 보세요. 말씀을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유다의 아들들은 그럽니다.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 유다 지파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의문이 들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선택한 거죠. 왜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죠?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유다 지파 후손들 중에서 다윗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옵니다.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죠. 물론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다 족속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 역대기는 남조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로 남조 유대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사울 왕까지 쭉 풀어나가잖아요. 오늘 4장인데 그 중에서 지금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약 한 숫자를 세면 600명 정도 나옵니다. 9장까지 가는데 600명이 다 기록이 돼요. 족보 속에. 그러려면은 한 절 한 절에 적어도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야베스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존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 절을 활용을 해요. 한 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 4명, 5명이 기록된 반면에 야베스라는 사람은 한 절이 아니라 두 절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분량을 야베스에게 다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를 강조하는 목적이 뭐겠냐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겁니다.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처지가 이런 건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겠지요. 정체성이 흐리멍텅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정체성이 흐리멍텅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수는 있겠지요.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택받았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강조합니다. 야베스를 봐라. 유다의 집바의 후손인 이 야베스를 보라. 정말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죠? 특별히 야베스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멋진 일을 했고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여기 2절에 할애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한 절에 그냥 4명으로 5명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기록하는 반면에 야베스는 2절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강한 강조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이 야베스를 읽을 때는요, 저는 문맥을 한번 보세요. 그런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가면서 야베스만큼은 아주 이렇게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죠. 역대상 4장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엄마가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라고 짓는데, 야베스 뜻이 뭐냐? 내가 너 낳느냐고 하면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너를 낳을 때 고통받았다. 나의 슬픔이고 나의 고통이다 이 뜻이에요. 야베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졌는데 너는 나의 고통이고 나의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죠? 추측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죽었을까? 유복자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불치의 병이 앓고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야베스의 엄마는 야베스를 볼 때마다 슬픔과 고통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 자기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야베스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슬픔이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하나 있어요. 머두셀라. 머두는 뭐죠? 죽음이고 셀라는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모두 살라흐, 죽음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죽는 순간에 심판을 보내겠다 이 말이 머두셀라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머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심판이 언제 올까? 얘가 죽으면은 심판이 올 건데 늘 거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야베스, 너는 나의 슬픔이고 너는 나의 고통이다. 와, 이게 안타깝잖아요. 비극적이고 그런 존재예요. 야베스는
그런데 오늘 4장 9절 상반절에,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읽어보실래요? 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슬픔이고 고통이다. 내가 늘 낳았을 때 수월이 나고 아픔이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운명적으로 비극적인 이런 어떤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인데 귀중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바뀌어진 운명을 산 사람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존재였는데 자라면서 살면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한 사람, 정말로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이 말이거든요. 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는 존재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야베스는 슬픔이고 고통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귀중한 존재가 됐느냐? 곧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이걸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70년간 생활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진 일꾼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베스도 태어날 때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존귀한 자로 칭찬받는 정말로 쓰임받는 일꾼이었다. 그 힘이 뭐겠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이 절망적이죠. 그죠? 올해 지속이 되고 또 더 절망적인 얘기는 이러한 전염병이 이전에는 주기가 좀 길게 10년, 5년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3년마다 온 거예요. 3년 만에. 그 다음에 추측하기로는 이제 1년마다 올 거라는 거예요. 백신 개발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메랑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세계를 마구마구 짓밟았잖아요. 마구마구 파괴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화학약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공기가 어떻게 변하든 기후가 어떻게 변하든 지금 우리 기업이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이 우리나라가 윤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경쟁하면서 이 지구촌을 파괴시킨 결과 이 자연 세계에 있어야 될 미생물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 세계에 들어오니까 인간 세계 속에 바이러스가 전파하니까 인간들이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파괴되어 있는 이 지구촌에 그런 바이러스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주저앉는 것밖에 없나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알죠?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만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 보죠.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할 때에 정말로 목숨 바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정말 마음이 한에 맺혀서 그 목마름이 있는지요? 그 매달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베스 기도 4가지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특별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역대상 4장인데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 내용,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4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떤 기도를 하나요? 복을 주소서. 복에 대해서 부르짖죠. 복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 기독교에서 복 그러면 다들 이게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켜요. 기복신앙이다. 복 그러면 기복신앙 이렇게 이꼴 시키나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세요? 복의 하나님이세요? 복의 하나님이죠. 찬송가 뭐라고 그럽니까? 복에 거는 하나님이 강림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주는 마귀의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으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인데. 야베스는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알아요. 왜 그 기복신앙이다 이러면서 공격하는지. 이유는 뭘까요? 그 복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 가족 내 자식만을 위하여, 이웃들에게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복을 나만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복 자체 구하는 거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뭘 구하세요?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우리가 든든해지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저 삶의 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복이랑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왜 복 달라고만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냐요. 그러면 안 됩니다요. 매달려야 돼요. 그죠? 야베스 볼까요? 4장 10절 상반절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죠? 복을 달라는 거잖아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잠언스 10장 22절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왜 근심 걱정이 많고 내 거 지키려고 그냥 담장은 왜 자꾸 높이 올라가야 될까요? 높이 올라가나요? 그 담장 꼭대기 보면 뭐가 있나요? 철조망이 쳐 있고 그냥 난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기쁨이에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복, 하나님 주신 거를 어떻게 하죠? 근심이 없어요. 나누는 거죠. 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코로나19 사태에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중에서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하실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구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 부르짖나요? 지경을 더욱 넓혀 주소서. 지역을 확장시켜 달라는 거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좀 넓힙시다. 우리 도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도전하며 살자. 죽을 때까지 배우고 도전하자. 책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도전을 멈추지 말고 가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한 도전하며 가자. 나이 들었다고 이 정도 그냥 멈추자. 절대로 이러지 말자. 요새 막 그런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 속에 사시나요? 도전합시다. 정말 도전해야 돼요. 갈렙 보세요. 갈렙. 그죠? 갈렙의 이 선은, 갈렙이니까 근데 다 갈렙 될 수 없나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다시금 한 번에 세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릴 때 많이 있잖아요. 이 나이는 안 돼.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안 된다고 그런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참 세상 모르고 철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러는지 몰라도요, 뭐 그런 소리 하면 뭐 어때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지경을 넓히는 거. 볼까요? 4장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하자는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야베스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땅을 정복하여 12지파 골고루 나눠줬던 땅 속에 사는 자입니다. 유다 지파 속에. 그러면서 자기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달라는 거죠. 땅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강조하는 거죠. 뭐하냐?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존귀한 자가 됐다. 뭐로 기도로.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냐? 이 강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어디 있나요? 뭘 말하죠?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일까지 코로나가 뭐가 문제가 되고 우리 앞날의 불확실함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죠? 예, 한국에서 이민 오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길이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매달려야 되는 거죠. 예, 환경 속에 우리는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안 되는 속에서도 되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걸 좀 깨버리면 좋겠어요. 선입견들 많잖아요. 고정관념들 많이 있잖아요.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내 경험이 안 된다고 해도, 주위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쁨의 행복,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만족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죠?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때요? 근심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4장 10절 하반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경을 높이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는 내 운명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되느냐 이런 거 탓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은 왜 이런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4장 10절 하반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결론 내리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경 탓하지 않으려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사람 바라보지 않으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매달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상식처럼 맛보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심은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